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의미이며 기쁨이며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축제로 즐기고 또 그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절의 승리와 환희 또 축제의 기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부활절의 풍경은 그리 화려하거나 떠들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배웠고 또 믿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당시에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부담감,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막 그냥 와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로? 에이 설마. 그럼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때까지도 못 믿는 사람 있었잖아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기 이전에 어떤 영적 체증,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 부활까지는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부활을 믿지만 그러나 다른 식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후세계, 다시 올 세상, 또 이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일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라도 아마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확신이 너무 커서 말과 행동으로 실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손에 막, 그죠? 나는 그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믿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휘몰아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일을 그들이 바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무척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마주 대하기가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상황?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막 너무 보고 싶은데 막상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실수하거나 또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 미안함에 막 반갑게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거나 오히려 안 반가운 척하고 막 그런 경우들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내디뎠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천주교 그 교황의 권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 그 흐름 안에서 베드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이나 또 그 정신의 계승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케이,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절을 잘못 적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천주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콜라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천주교는 잘못 해석하고 악용해서 천주교의 권위로, 그래서 교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권위를 발동하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순식간에 휘몰아쳐 지나가고, 그리고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순간 어쩌면 베드로가 가장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가 해왔던 찬란한 고백만큼이나 그의 실패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는 한낱 어린 여종의 질문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와 맹세까지 섞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말실수, 행동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나라는 존재, 수제자, 남들은 배신해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 가치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절망에서 나오는 비명입니다. 자신의 언행에 대한 후회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감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 좌절감은 베드로 자신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후 행동을 보면 베드로의 상처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났음에도 그의 영혼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다에서 만났을 때 그는 습관적으로 물에 뛰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죠? 그는 다시 옛 삶의 자리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 단순한 전업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파면을 선언하는, 그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것이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죠. 이번엔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만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기도의 자리,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다짐했지만 작은 이익과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진 나를 발견할 때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울부짖었지만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쁘지만 이런 모습인 제가 감히 주님의 얼굴을 뵈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침묵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현장,
자책으로 얼룩진 밤바다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달인. 어디에 고기가 모이는지 알고 어느 타이밍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성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남들 쉴 때 쉬지 않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쥔 것은 빈 그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떻게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떠나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살아보려는 우리 인간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몸은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작 영혼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마음은 늘 허전하고 어쩌다 이룬 성취는 그 뒤에 그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고 나서야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수련회 때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밤에 제일 바쁘신 분이 아마 예수님이었을걸?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쪽으로 고기를 던지려고 그러면 고기들한테 야 일로 가. 또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하면 야 왼쪽이다.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 딱 봐갖고 이제 거기서 기다려. 대기. 이렇게 예수님이 밤새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웃자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노력, 열심 그것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 해변에 한 분이 서 계셨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일단 따져야죠. 그죠? 아니면 좀 수준 있게 표현하자면 짚고 넘어가야죠. 그죠?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장담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라고 따지거나 짚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정성스레 준비하셨습니다. 밤새 추위와 허기 그리고 자괴감에 지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저 나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자.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먼저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품으시고 먹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내가 좀 더 거룩해진 다음에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가끔 맞닥뜨리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물론 핑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난 지윤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 이거 좀 해결하고 갈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제일 악할 때, 우리가 여전히 실패의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손님이시고 식탁도 차려주십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을 사랑의 온기로 먼저 녹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그 불을 의미하는 흔한 단어는 그 퓨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파이어랑 같은 어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헬라 원어상 숯불, 여기서 말하는 숯불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 나올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 집 안뜰에 피어있던 그 불,
안드라키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드라키아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피웠던 그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 보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뜬금없이 추워서 불을 피웠대요. 안드라키아 피우고 서서 불 쬐다. 굳이 성경에서 이 심각한 상황에 28절을 끼워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추워서 불 피고 불 쬐더라.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아시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빌드업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위해서, 후일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같은 냄새, 같은 분위기로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안드라키아는 그 냄새는 곧 배신의 기억, 트라우마였습니다. 주님은 그 아픈 기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의 한복판을 정면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숯불이 수치와 저주의 불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피우신 숯불은 용서와 치유의 회복의 숯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아픈 기억 위에 새로운 사랑의 기억을 덧칠하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그 복원하는 방법에 그 킨즈키라는 그 복원 수법이 있다고 해요. 보통의 경우 귀한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 붙여야죠. 그리고 마치 안 깨졌던 것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야죠.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킨즈키는 그 파편을 단순하게 접착제로 붙여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진 틈에 접착제와 순금을 밀어 넣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메우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이전보다 훨씬 견고해질 뿐 아니라 그 황금빛 선 덕분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픔을 드러내는 거죠. 베드로의 배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추하게 깨진 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 예수님한테 욕도 먹고 막 이렇게 혼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깨진 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틈을 정죄의 흙으로 덮지 않으시고 용서의 황금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숯불 냄새에 깨진 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흉터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따뜻한 식사가 끝났습니다. 해변에는 파도 소리와 숯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심장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계속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막을 깨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부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 다시 예수님이 예전에 그 베드로의 본명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출발점, 은혜가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이죠.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랬어요. 이 질문을 왜 세 번 반복하실까요? 왜 세 번일까요? 삼세판?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탁 산책을 하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탁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남편이 그럼 뭐 사랑하지 이렇게 하죠. 근데 좀 이따 또 물어봐요. 자기야 나 사랑은 해? 한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되죠. 조금 있다가 자기야 나 진짜 사랑해? 싸늘하다.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남편은 등에 아마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거 뭔가 꼬였는데 막 머리를 돌릴 거예요. 어제? 그제? 아무 일 없었는데? 난감하겠죠. 왜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하셨던 것은 세 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의 자리에 세 번의 사랑을 덧입히시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단순히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를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하셔서 인생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다시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 주님 당연하죠. 그걸 물어보세요.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의지나 뜨거운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거야 라는 자기 확신, 자만심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 비로소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감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존이 줄어들고 주님 의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배려가 엿보이는 언어적 선택이 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두 번 물어보셨을 때는 그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레벨에서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나 상처가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감히 그 단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그 높은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님을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그렇게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십니다. 그래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며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기꺼이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로 내려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비록 깨지고 초라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한 줌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항복, 이 순종의 결단이 섞인 우리의 고백,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한 젊은 커플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막 홧김에 막 SNS 막 차단하고 막 언팔하고 사진 다 지우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핸드폰에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 사진은 왜 안 지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때 내 마음은 진짜였거든.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과거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나?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그때는 너의 두려움이 너무 컸을 뿐이야. 너의 사랑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네 안에 그 진심을 믿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의 마무리는 바로 사명입니다. 회복의 대화 끝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일 만큼 놀랍습니다. 주님이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가서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혹은 다시는 실수하지 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엄히 훈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하필이면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양떼를 맡기셨을까요? 왜 배신했던 사람에게 교회의 미래를 부탁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실패를 도구로 삼으시는 부르심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토바이는 못 타는데요. 옛날에 한번 그 선교회 앞에 가로막고 있는 오토바이 움직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가 넘어졌잖아요. 그 오토바이를 세우는데 이게 세워본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요령이 있더라고요. 탁 핸들을 돌리고 딱 어느 부분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서 한번 툭 치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힘없는 여자분들도 쉽게 일으키는데 이걸 뭐 자기 힘 좀 세다고 막 남자가 우악스럽게 막 하면은 허리 나가고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넘어진 오토바이도 일으켜본 사람이 일으키고 요령 있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몸서리치며 절망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긍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교만했던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역은 내 능력이 아니라, 사역은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아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은 용서받은 죄인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명과 파송의 은혜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귀한 공감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없어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봐야, 내가 아파봐야, 내가 실패해봐야 그 실패를 도구 삼아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 공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산 가이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매번 조건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는데도 사람들을 정말 적절하게 위험한 순간에 탁탁탁 이렇게 잘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미리 알고 대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나도 산을 처음 탈 때에 여러 번 길을 잃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배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배우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조난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로 공감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로 깨달을 수 없고, 누구를 안내할 수, 인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길에서 처참하게 길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한 제자의 삶을 살았기에 훗날 양들이 어디서 유혹받고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아는 최고의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는 낭비와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3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듣는 이 음성의 무게는 3년 전에 나를 따르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멋모르고 덤비는 그 호기심과 호기롭게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 베드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압도적인 은혜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서게 됩니다. 이전의 헌신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신앙, 치유된 상처로 더 단단해진 굳건한 믿음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다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맛본 사람은 그 길 끝에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베드로도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그 다시 받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실패의 바닷가에 홀로 앉아 빈 그물을 정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 인생은, 내 수준은 왜 이 모양이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지금 벌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치유와 회복의 숯불 안드라키아를 피워놓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상처와 흉터들을 치유하시려 따뜻하게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와서 함께 먹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겠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대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투박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사랑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진짜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 아니 더 강력한 사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이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사명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